하나님, 그 죄는, 그 짐은 내가 죄를 졌지만 그 형벌은 내가 지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좀 차린 겁니다. 처음에만 뻔뻔하게 모릅니다. 아비를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너 그러면은 땅에 저주를 받고 평생 떠돌게 된다니까요. 이 짐이 너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가 살인자가 되고 나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어떻게든 좀 살 방법을 달라고. 회개는 아닙니다. 자기 살 길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지기가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가인이 막 처음에는 뻔뻔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너 땅을 받아주지 않고 너는 평생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땅도 너에게 이제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의 벌은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지면에서 내 쫓아내시면은 나는 주의 낙도 못 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피하고 유리해야 되고 또 나를 만나는 자를 나는 또 죄인인 줄 알고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당당하고 뻔뻔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뭔가 정신이 좀 돌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그 죄의 강도를 안 것입니다. 살인의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거든요. 살인을 저지른다는 게 얼마나 악한 짓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죽음을 인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류에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면서 첫 살인이 왔기 때문에 죽음을 처음으로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딱 깨달아진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자기를 죽일 때는 몰랐죠. 정신이 없어서. 죽이고 나서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기회가 없고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처음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몰랐다가 하나님이 죽음이 얼마나 강한 것이고 살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하고 나서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누군가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살인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어딘가에서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핏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독재자들이 결국은 채용과 비참해요. 순식간에 생명이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순식간에 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10년 사이에 독재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또는 사살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그 스나이퍼들이죠. 저격수들을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중동으로 보내서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 죽을 때 보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자기가 신처럼 그렇게 막 군림하던 그 독재자들이 나중에 보면 인간입니다, 인간. 혀 올려 그러면 혀 올리고 살라고 막 빌고 그런 사람을 신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한순간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의 핏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의 죄의 깊이를 깨닫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악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에서는 산아 무너져라, 바위야 무너져라. 차라리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보다 바위에 깔려 죽고 산에 묻혀 죽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죄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가인이 오늘 자기 동생을 죽이고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죽였는데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 깨닫는 것이 가장 두려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이 두려움과 후회를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줘요. 참 하나님 그래서 사랑인가 봐요. 요한 서신에서 요한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풉니다. 아까 그 부모가 자기를 찔러 죽이는 그 자식 앞에서
자식은 모르고 죽였다 생각하고 나갔지만 그 손톱을 입에 넣는 그 엄마처럼 하나님은 또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참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용서 못합니다. 사실 이를 부득부득 깔지도 몰라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또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조금 비유해서 알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가인에게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표신지는 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표를 줘서 살아남게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당장 다리 몽둥이라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내 죄짐이 너무 무겁다고 막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자기는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형벌은 너무 과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줘요. 그래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할 것이고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겠다. 뭐 이마에 줬는지 아니면 마패처럼 무슨 표를 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나는 모든 사람 통해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수완을 다 살다가 죽어요. 자기 살다가 죽어요. 갑자기 살해당해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인에게 무슨 표를 줬습니까? 무슨 표인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죄악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잘 살아가요. 지금 집에 누워있고 놀러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뭐 죽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막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 앞에 교만할 수 있거든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아직 구원 못 받은 죄인이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넓은 시각을 봐야 됩니다. 가인이 이제 믿음의 계보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인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해요. 당연히 지옥 갔습니다. 구원의 계보에서는 아담의 계보에서 제외됐어요. 가인은 자기 계보를 따로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고 수완대로 살게 하셨다가 나이가 들고 죽게 하셨습니다. 당장 아들을 죽인 죄 때문에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만 아닙니다. 쪼도로 전한다는 게 장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정착해 삽니다. 이것은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영원히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영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 고아가 된 것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인류가 지금 영적 고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를 찾아와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가인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생명이 바로 가인과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가룟 유다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기회도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살인을 저지른 이 가인에게 내린 형벌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벌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고난과 방황을 하면서 살게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의 삶에서도 또 다른 살인이 당하지 않도록 은혜의 표를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되었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타락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짐승과 이 만물보다는 더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여전히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때론 비를 주시고 또 온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는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가인과 같이 갈 길을 모르고 유리하고 떠도는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표본이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오늘 즉시라도 오늘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은 다시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에덴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이 가인에게는 살해 당하지 않는 표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표는 아들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의 표가 되고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표자,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길을 못 찾았을 때는 방황해야 되지만 길을 찾았으면 이제 신앙의 방황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구 영신 예배가 없으니까요.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올 한 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감사한 일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제 다 주님 앞에 묻어 넣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2019년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시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세요. 후회되고 미련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나 건강을 지켜주셨고 오늘도 내 두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왔고 또 이렇게 우리 햇살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무엇보다 살아있게 하셔서 오늘도 내 살아있는 이 육체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성도를 섬기고 가정을 섬길 수 있는 건강과 호흡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0년 내년 한 해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그분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고 지옥 가야 될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은혜의 표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안에서 나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주님 안에서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방황, 인생의 방황, 또 여러 개인적인 방황들을 그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9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오늘 또 살아있는 자로 호흡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후회하러 마무리하지 않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2020년을 여전히 믿음으로 맞이하고 담대함으로 승리를 이끄는 그런 2020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